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더 순전한 믿음, 또 굳건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단단하게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돌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때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를 지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번 시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거듭나며 성령으로 불로 태워져 아버지 거룩한 것만 남고 더러운 것은 태워지는 참신앙 참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자도 아버지 성령의 음성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성령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인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맡기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삼마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는 마지막 날 승리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네, 같이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 시점과 그리고 이 성경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알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말씀으로 제가 뭔가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깨어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패역이라는 국어사전을 쳐다보니까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다 라는 뜻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패역이라는 단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뜻을 성경적 의미로 보시면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져 있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길.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대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내 왕이 거쳐지는 60년 기간 가운데 선지자로 외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시드기야 왕.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책망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그렇고,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사야서 1장의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여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멈췄습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기도를 멈췄고 예배도 심지어 다 없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자들이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저도 게으르고 나태한지, 목회자가 게을러지면 교회는 잠듭니다. 예배의 제단이 꺼지면 성도는 다 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가져왔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송의 염소의 피도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수요, 금요, 주일 오후까지 세보니까 10번 이상을 드려요. 종교놀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직분 가지고 종교놀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며 참회하며 통곡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에게 보이는 것만 하면은 다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전 세계 교회의 운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승려와 어디 교회 재단에, 거룩한 재단에 목회자가 승려와 함께, 불교 승려와 함께 애국운동한다시고 그 외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분별을 못합니까? 우리 이 시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왔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뜰만 밟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심지어 사꾼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성금 봉투 들여다가 이 성도님 헌금 얼마 했다고 그거 세고 있어요. 목회자들 억대 연봉 가지고 있고 뒤에 비자금 다 갖고 있습니다. 총회장 되려면 수억 대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아픈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 아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마지막 날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들이 거룩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 다 쓸모없는 거야. 나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분양하는 것이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에 열어놓고 못된 짓 하고 있는 너희들 참을 수가 없다. 지금 감리교 지금 아예 이제 대놓고 옷 야하게 입고 댄스 춤추고 별짓 다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TV 보시면 목회자들도 이제 다
차로 전 보러 갑니다. 그런 걸 그야 버젓이 나옵니다. 거룩한 집회의 이름으로 정치놀이하고 각종 뭐뭐 예배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악이 100일 잔치라고 무슨 100일 예배, 추도 예배, 뭐 추모 예배, 이거 정확히 다 따져보잖아요. 예배는 주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어디 예배를 갖다가 다 갖다 붙입니까? 주님께서 초하루와 1장 14절 말씀에 너희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초하루, 월삭, 절기, 이스라엘 열린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사랑의 십자가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절기 이런 것들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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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열심이 너무 이 시대에 거룩함마저도 다 삼켜버린 이 마지막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 저는 감리교, 장로교, 하나님의 성회, 통합, 합동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금 초기파 여러 교단들을 경험하면서 참 가관인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기도하면 앞에서 금요 철야 때 여기 교회 사역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하나님의 대고 싸워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찬양 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찬양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질러요. 저 장로 저 권사 이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지도자들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한 자들 도둑의 짝이다. 너희는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려버린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뇌물 좋아하고 뒷돈 좋아하고 목회자 세습.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법과 제도를 교회 안에 바꿔서 목회자 자기 자리를 세습합니다. 자기 자녀나 자기 아내나 가족들이 다 고아와 과부의 씨름하고 아파하는 소리 쥐어짜내면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채 안 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교회 안에 금부치, 은부치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들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거지처럼 입고 온 사람은 냄새나니까 저리 가세요. 혹은 신경 안 써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앉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1장 28절 보니까 이사야서 1장 28절 거역한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패망하고 주님을 버린 자는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주님을 버렸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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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어. 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 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원수 마귀의 하수인들은 사탄 마귀의 권능을 더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펼칠 겁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불을 내리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거짓 기사들 많이 일으킬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성품 닮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 3년 기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리송한 거, 이상한 거. 근데 내가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내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품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커피숍을 갔다 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래요. 석희 씨 입고 있는 옷 참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실크 100%예요. 실크 100%면 메이커는 100만 원 갑니다. 이거 15,000원 줬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건 15,000원이에요. 근데 실크 100%야. 제 포인트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본질에 충성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옷을 샀느냐, 메이커가 뭐냐, 이거에 충성합니다. 근데 본질에 충성하잖아요. 비본질이 아니라 예수라는 본질, 복음이라는 본질에 충성하잖아요. 나 15,000원짜리 입어도 상관없어.
근데 실크가 100%야.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는요, 가짜 오면은 저거 똥이네, 된장이네 안 찍어봐도 알아요. 딱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 신앙이 다 물에 불 탄 듯, 다 술에 술 탄 듯 찍어 먹어봐야 알아. 안 그렇습니까?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면은 마지막 때 미혹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아 이거 가짜네, 사탄이 좀 장난질하고 있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마귀가 또 가족을 통해서, 또 내 남편을 통해서, 또 내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또 장난질 치네. 이제는 뒷걸음질하고 코웃음 치면서 이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이름에, 우리 입술에 본질을 집중하잖아요. 예수 이름 집중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떠나라 하면 떠나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단순히 모세와 아론 금신상을 지어다가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통장장으로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내 아내예요. 그 다음에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바뀌길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다고 주눅지지 마세요. 그런 자들의 1장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같이 메마를 것이다. 우상신 숭배하는 자들 메마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저도 부교육자 광주에서 생활했는데 월급을 150만 원 받았어요.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모험금 떼잖아요. 어떻게 내 식구가 120만 원으로 삽니까? 지금 최저시급만 해도 하루 1시간당 9,620원 해가지고 최저시급만 해도 210만 원이 넘습니다. 다 도둑들이에요. 예? 어디 부서에서 유초동부 어디 권사회 부서에서 밥 먹다 오면 20만 원 30만 원씩 밥 먹으면서 선교사도 5만 원 헌금 못 합니까? 교육자들 이 생활을 못 줍니까? 다 뒤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장로들, 오늘날 장로의 교회들, 장로들, 목사는 가난해야 돼, 이 생각, 이 썩어빠진 생각 때문에 부교육자들 없어요, 교회에. 아시겠어요? 주의 종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라요. 돈과 권력, 순수와 순결의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저도 한바탕은 덧길로 빠질 뻔했어요. 큰 담임 목사직 주신대, 수천만 원짜리 차 주신대. 근데 자세하게 분배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무기라고 내 생명이라고 여겨왔던 순수와 순결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안 갔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혹 와요. 마지막 때 네 자녀들 666 베리칩 안 맞으면 뭐 먹을 거 없어. 유혹 온다고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황금의 시간이라고요. 지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착한 행실이 따라야지. 왜 행동도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목회자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떠났어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떠났어요. 야동과 포르노에 빠져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교회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인본주의, 돈이면 돼, 권력자 있으면 돼, 뭐 높은 사람 있으면 돼, 이런 걸로 교회에 능력 안 나옵니다.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타락의 근본적 원인, 오늘 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법보다도
신앙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 세기를 거슬러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망하는 건요, 신앙이 타락됐을 때 그럽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정권이 공산 정권 잡았을 때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말살시키는 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베트남, 미얀마, 사회주의 국가 다 첫 번째 했던 것이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들, 다 이런 지식인들, 신앙 있는 사람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형식적인 것, 인신론적인 신앙에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인신론적인 것, 인식하고 있는 것, 형식주의, 율법주의,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매너리즘에 빠진 거.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죠. 영적 불감증에 와버립니다. 성령님이, 제가 영국에서 켈틱 신앙이라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 엄청난 영성가가 계세요. 할아버지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저 들풀 봐라. 저 들풀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영성가일수록 벼가 꽉꽉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이 교회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 불감증에 빠지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들어.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죽을 것 같이 울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오늘 커피숍 갔다 오면서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나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거 없는데 나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난 체도 안 하고, 난 거짓말은 안 해.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영적 능력, 은사, 예언 다 거부해버려요. 왜? 교단과 교파, 교리로 성경 읽고 그 안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조금만 다르다, 이단이네. 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장로교파만 200개가 넘어요.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래.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제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6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압박받는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압박받는 사람을 도와오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골든타임에 한간에는 성경을 보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일부 직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때입니다.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62일을 지나고 한 일에 7일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깨닫잖아요. 모든 성경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예언서를 보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단 마귀는 아주 계략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신들의 아젠다를 차근차근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 현수막을 봤어요. 광주 시내에 이제 에너지 효율 5등급 자동차는 운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루에 교태료가 10만 원입니다. 차 다 없애라는 거예요. 디젤차나. 기후변화, 이거 여러분, 기후변화가 진짜 아젠다 같으세요? 진짜 아젠다 같으세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다 마지막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숨통 조여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첫 번째, 스스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스로 정결하게 씻고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씻김 받으십시다. 두 번째, 옳은 일을 하라. 따라해볼까요? 옳은 일을 하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라. 제가 요즘에 돈 모으고 있어요. 왜? 결혼 8년 동안 아내한테 따닥따닥 월급 갖다 준 적이 없어서. 제가 돈 모은 이유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어떤 청소하시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30년 동안 지하에서 목회하시면서 부흥사로 일하셨던 분이 인생 70대 후반 말년에 80 가까이 되시는 노인네가 아내한테 미안해서 청소를 해가지고 월급 갖다 주려고 일한다. 참 멋져 보였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모으는 것도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고도 보른 체 하는 믿음도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지체된다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방관하는 거예요. 냅둬버리는 것.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남의 일, 네 일처럼 생각해서 네가 그 자리에 가줘. 적어도 들어주기라도 해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 너무 조급해지고 사랑도 식어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혼나요. 아빠 급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라? 조급해? 여유를 가지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야.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후회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한테, 모든 아파한 자들 도와주는 것. 오늘날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높은 건물 짓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져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높아진 거 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 신앙이 패역한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 주님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면 해볼게요. 성령님, 내가 모르고 했던 죄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재정도 주님의 것이니 다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신앙,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내 신앙도 어쩌면 멈춰버린 신앙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넘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 압제받는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제 물과 세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 이상을 넘어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지극하신 오래 참으신 사랑과 지금도 운행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과 교회를 찾으시는 성령님의 지금도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감화감동하심과 운행하심이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 패역한 신앙을 갖는 이 뜰만 받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분되길 원하며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산마드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과 신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그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